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로 13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큐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뭐 미우새 같은 거라든지 최근에는 거기가 어딘데라는 그 이제 이 트래킹 프로그램. 이 사람들이 실제 삶의 모습을 일반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호기심도 해소하고 또 저들의 삶이 어떤지 그러한 또 관심거리도 우리가 이제 이 프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친구랑 혹은 지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얘기하고 네 얘기하다가 조금 지나면 바로 이제 주제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서 뭐 얘기의 거의 7, 80%는 남 얘기하다가 끝나죠. 연예인 얘기, 정치인 얘기 하면 이제 집에 갈 시간인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보따리 싸야 돼요.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제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어떤 그런 구원자로서의 모습만 생각하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파도를 잠잠케 한 사건.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소에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그 일상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일상생활이긴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아침 식사하셨던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입니다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평소에 어떻게 사셨고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말은 곧 뭐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같이 동거동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고 식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우리가 믿었던 이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 확신에 차서 이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이제 큰 어떤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계속 같이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그들이 있는 곳에 오셨다가 없어지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끼리만 모여 있는데 예수님 구심점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되지만 이젠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뭘 해야 될지 제자들이 너무나 난감한 겁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 그냥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일단 생활하자.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베드로가 사실은 제자들의 리더격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가.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왔던 제자들 거의 3분의 2입니다. 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그들이 뭐 하다 왔습니까? 고기 잡다 왔잖아요. 다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거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노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어디 수련회 가고 기도원 가고 막 은혜를 받습니다. 충만합니다. 막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설거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저녁밥을 지어야 되고 또 내일이면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거래처를 가야 되고 농사를 짓는 분은 또 땅을 파야 되고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일이 우리도 경험을 하지만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일이 다 어려워. 쉬운 일이라는 게 없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사실 이 고기 잡는 게 쉬워 보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텔레비에서 낚시 프로그램 많이 나오지만 그게 금방금방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한 3시간, 4시간 기다려서 겨우 한 마리 잡고 이러는 겁니다. 요즘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소나를 가지고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대충 레이더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물을 내립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감으로 잡는 거죠. 근데 그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허탕을 치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요.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사고가 나타나고 몸이 아프고 갑자기 이번처럼 태풍이 오기도 하고 이런 자연재해도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들의 아주 피곤하고 힘든 일상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20장에 모여있을 때도 오셨지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그 현장에도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어요.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못 본 겁니다. 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못 느끼는 거고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도 보기도 느끼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자연인으로 살아가요. 결국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은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것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들도 상식이 있고 저 사람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도 상식으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있는 분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분은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느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식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주님과 의논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때가 가장 힘들 때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외롭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사실은 그때 예수님은 가장 잘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참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서 계신지를 몰랐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한번 나타났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신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고기를 잡는 그곳까지 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 바닷가 쪽에 누군가가 서 있는데 그냥 여기 주민이겠거니 하고 계속 고기를 잡고 이제 허탕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밤에 이 갈릴리 호수 중심부에서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치고 이제 배를 저어서 이 물가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보쇼, 고기 좀 잡았어.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셔 라고 예수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그 사람 하는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지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래 볼까 하면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던지자마자 뭔가 묵직한 것들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당겨보니까 안 올라오는 겁니다. 엄청난 고기들이 가득 잡혔어요. 몇 마리 잡힌 겁니까? 이거 저 성경 퀴즈의 단골 메뉴예요. 몇 마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모나미 볼펜 갖고 있는 사람 다 맞힐 수 있어요. 모나미 볼펜에 153 딱 써 있죠. 근데 진짜 그 모나미를 볼펜을 만들었던 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153을 썼대요. 진짜로 제 얘기 들었습니다. 간증. 그 송삼석이라는 분이 모나미 초대 이제 창업주신데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때 이들이 깨달은 거죠. 제일 먼저 요한이라는 제자가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제서야 안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 서 계신 그 포즈, 그리고 자기들이 이 고기를 잡았던 이 장면. 이 장면은요, 그 전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오다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사실 물고기들이요, 밤중에는 잠자러 깊은 곳에 있지만 아침이 되면 낮은 곳으로 이제 먹이를 찾으러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반대로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좀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그 말씀의 권위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배 하나로는 안 돼가지고 동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그때의 기억이 확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물고기 잡는 장면이 한두 군데였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장면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안 거예요. 제일 먼저 요한이 알았고,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구나. 그리고는 옷을 두른 채 벗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먼저 수영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곁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지쳐있고 배도 고프고 이런 상황인데 왜 오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그 상실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평소에 함께 했던 내가 지금도 너희랑 같이 있어. 너희가 고기 잡을 때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 못 잡았던 너희가 힘들 때나 언제든지 내가 너희랑 같이 있어 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단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너희들 저 갈릴리호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갔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따 가겠다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막 제자들이 배 노를 저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투, 그분의 표정,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이 기억들,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되면 모릅니다. 영적으로 해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함을 늘 인식합니다. 늘 경험합니다. 그것이 낯설지 않아요. 근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을 펼 때나 보이고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들을 수 있는 소리지 나의 삶에 전혀 어떤 이 커넥션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자연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우리 삶의 일상화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식하면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이 오셔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는 성도는 얼마나 복된 성도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 혼자 하려고 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그 정 안 되겠으면 그제서야 와서 주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야, 나 네 옆에 있었어. 내가 너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가 늘 딴짓하고 내 도움을 안 받은 거잖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를 더 해주세요. 뭐냐면 밥을 차려주세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으니 우리로 말하면 고기라도 잡으면은 회라도 떠서 먹으면서라도 일을 하겠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밤새 얼마나 이 노동을 하고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빵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조식을 맛있게 이렇게 차려주신 거예요. 요번에 8월 14, 15일 날 우리 몇 가정하고 저희 목회자들하고 교육자들하고 함께 그 양평에 있는 오르다운이라는 펜션에 우리가 갔는데 조식을 하여튼 저랑 우리 이정호 목사님하고 우리 두 분 남자 집사님 좀 도와주셔서 차리긴 차렸는데 어설펐지만 아주 맛있게 아침 빵과 또 뭐 소세지와 또 주스와 우유와 하여튼 3성급 이 아침 조식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아침을 먹는 것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 이 내용이 여기 왜 있지? 왜냐하면 이 다음 장면은 굉장히 비장한 장면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시리어스한, 아주 그 힘들고 무거운 사명을 주는 장면인데 그 앞에 밥 먹는 장면이 왜 나왔지?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었고 그들이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지쳐 있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가족입니까? 동창이나 친구들은 1년에 한두 번 만나죠. 가족은 매일 같이 살아요.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저녁 우리 각자 좀 피곤하니까 서로 만나지 맙시다.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어제 봤고 오늘 또 보고 내일 또 지겹게 보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도 지겹지 않고, 그래도 좋고, 없으면 허전하고 있어야 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바로 예수님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상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족과 같은 밥상 공동체. 주님은 이제 가셨습니다. 구속사 쪽으로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전엔 주님이 가셔서 주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오셨으니 그전 성령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계속 계시고 성령도 계속 계시지만 구속사적으로 획을 그어주는 거죠. 피리어드를 찍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마쳐짐이 됐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 사역자로서 등장하신 거죠. 투수가 바뀐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가족이 되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으로서.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 주님과 성도들은 가족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거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성찬을 이제 나눕니다. 성찬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온 겁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누가 자기 몸을 주겠어요? 누가 자기의 심장을 주고 자기의 장기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 아니면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성찬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 주님의 만찬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때도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찢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이거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준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 포도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나누고 생선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들과 만찬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들과 사랑하는 가족임을 또 경험하고 누린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또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귀한 것을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밥상 공동체, 주님과 내가 이렇게 가까운 가족임을 우리들이 이 만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찬을 참여하면 무슨 확신이 생겨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나면 무슨 확신이 생겨요?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구나.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경험하게 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를 주님의 가족 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이고 그분의 가족됨을 누리는 거죠. 잔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됨을 누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예식이지만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영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예식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초의 만찬 후에도 이 성찬을 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참여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그 변화의 마지막 그 종착점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잘 몰랐는데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이 사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가 사명이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고통당하는 자를 섬기고 또 말씀을 모르고 헤매는 자를 진리로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삶입니다. 이제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는 귀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찬에 참여함으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내가 있는 그 현장 한숨이 나오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절망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내가 믿고 주님을 붙잡고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능력 있는 성도, 세상을 감당해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